올해 우리 한사랑교회의 영적 키워드는 선함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는 현관문마다 저희가 선함이라는 글자를 다양한 언어로 붙여 놓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보면 엘리베이터 문에도 선함이라는 단어들이 붙어 있고요. 설교할 때 보면 제 뒤에도 이렇게 배경에 선함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여기 제 옆에도 한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주 다양한 전 세계 언어로 선함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이게 근데 하도 많으니까 어느 게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이렇게 써 놨습니다. 우리 강단 장식을 위해서 저희 교회 크리에이티브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얼마나 수고해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왕에 올해의 키워드가 선함인데 우리 양옆으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죠. 지난 봄에는 그래서 우리가 40가지의 선함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내내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선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히트친 영화가 있죠. K-팝 데몬 헌터스, 세 글자로 줄여서 캐데헌. 남아서 공부나 해, 세 글자로 남아공. 자, 그러면 선하고 아름다운 삶, 이것을 세 글자로 어떻게 줄일까요? 선하삼. 여러분 별다줄이 뭔지 아세요? 별걸 다 줄인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기획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선과 악이 뒤섞여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시편 18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는 다윗이 원수들과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기념하여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스올은 저승입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당연히 혼란스럽고 무섭지 않겠어요?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장인들이 사위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는 해요. 저도 저의 장인 어른이 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만 다닐 수도 없고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사울이 다윗에게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일은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 사망의 줄이 나를 지금 옥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얼마나 혼돈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죠. 우선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라는 올해 31, 32살 정도 된 굉장히 명석한 기독교 보수 정치인이 대학생들 앞에서 토론을 하는 가운데 총에 맞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서 죽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찰리 커크라는 분은 불과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와 있었어요. 빌드업 코리아라는 그 보수 기독교 단체의 집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 부르기도 했고요. 말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찰리 커크와 빌드업 코리아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제가 다 일일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싫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토론을 하는 중에 총으로 쏜다고요?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미국의 그 진보 쪽 사람들은 그 살인 사건을 보면서 잘 죽였다고 박수를 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근데 보수 우익이라고 해서 더 낫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 난리 난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LG에서 미국으로 파견 나갔던 고급 기술자들을 불법 취업을 했다고 어떤 여자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민국이 장갑차에 총까지 동원해서 그 한국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두는, 거의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면서 고발을 했던 여자가 깡보수 우익 여자였어요.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번 일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과 악이 온통 뒤섞여 있는 혼돈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혼돈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렇게 어울리는 개념이 아니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 이전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혼돈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준을 세우시죠. 그 첫 번째 기준이 이거였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이 빛을 기준으로 낮과 밤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선 여기까지가 바다고 여기서부터는 땅이다,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물고기들은 물에서 살아라, 새는 공중을 날아라, 다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 태초의 혼돈을 우리가 카오스 혹은 케이어스라고 부르죠. 그 혼돈을 멈추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고 질서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꽃의 이름이기도 하고 우주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질서를 잡는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영어로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스모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질서한 얼굴에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거죠. 하나님은 기준을 세우시고요, 질서를 잡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이야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열매가 풍성히 열리도록 수많은 나무들을 심어 놓으시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 그게 사람들에게 부여되었던 최초이자 유일한 금지 명령이었어요. 기준을 정해 주신 거죠.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그러죠. 그 뱀이 이렇게 꼬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만약에 아담이 그때 헬스에 좀 관심이 있었으면 선악과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뱀을 먹었을 텐데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왜 하나님께만 맡겨두냐 이거죠. 너희가 가져가도 된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을 정해주는 왕이 없으니까 알아서들 행동한 거예요. 다 알아서 선을 결정하고 알아서 악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거냔 말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악과 선을 구분을 할 때 좌와 우 혹은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좌와 우.
끝. 저도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를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보. 좌와 우를 삶의 기준으로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 저에게 은근히 오셔가지고, 목사님, 좌인지 우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답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온통 좌와 우로 다 나눠지고 있잖아요.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요즘 대한민국에 좌와 우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걸 꼭 깨버려야 속이 시원하시겠냐고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어떤 분은 전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그때랑 똑같으면 선하고 그때랑 너무 달라지면 악하고, 어떤 분들은 또 나이가 기준이 돼요.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너 몇 살이야? 그래서 나보다 어리면 악한 거고 나랑 비슷하거나 많으면 잘하는 거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기준들을 갖다가 써요. 관례라는 것도 사용하기도 하고 문화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요. 법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나라에 가면 선한 거고 어떤 나라에 가면 악한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7년 겨우 8년 전 일입니다.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여자 가수가 공연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나오는 그 순간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현장에서 22명이 죽어요. 사망자 명단을 보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악한 일을 했을까 조사를 했는데, 살만 라마단 아베디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이 자살 테러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영국과 전 세계는 이런 행동을 비난을 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IS, 속칭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테러범을 거룩한 순교자로 지칭을 한 거예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무고한 어린이들과 시민들을 죽이고 자살까지 해버린 게 어떻게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정치적 노선으로, 때로는 자국의 이익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다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수록,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점점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퍼지면 퍼질수록 마치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스올의 줄이, 저승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일은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할 기준이 되어주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생각의 기준으로 다시 삼는다면 어떤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실현이 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을 기준 삼으십시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서도요. 신앙생활 할 때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집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도 달라질 거고, 그리고 기어코 이 세상도 바뀌게 될 거예요. 가장 깊은 혼란과 두려움의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가 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인 거예요. 28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깊은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오는데 누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여기는 순간 그의 영혼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판단이 서기 시작하는 거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이제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 사울이 쫓아온 거예요. 정말 지독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요. 갑자기 이 사울 왕이 화장실이 급해진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굴로 가서 이제 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굴 속에 하필이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이스라엘의 엔게디 광야에 가서 그 굴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형 자체가 저렇게 동굴이 많이 생기는 지형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안내하시는 그 가이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동굴들 가운데 하나가 다윗과 사울이 있었던 그 동굴이라고. 어느 동굴인지는 가서 냄새로 확인할 수 있다고. 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로 사울이 들어왔고요. 볼일을 보기 위해서 무장해제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기회에 사울 혼자밖에 없으니까 사울을 죽이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기름 부음도 받은 상태였거든요. 사실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기준을 따르자면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다들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거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고생을 좀 끝냅시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나는 이 왕을 죽일 수가 없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의 기준이 자신의 감정이나 부하들의 의견이나 혹은 사람의 상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면 안 하겠다. 이게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지만 그의 그때의 그 장소에서의 그 선택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한 선택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자기의 장인이자 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면 아마 파렴치한 반역자로 보여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겠죠.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는 평생 원수가 되었을 거고요.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들과는 다시 국정을 같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결국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게 되니까 좀 답답해 보이고 느려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모든 혼란스러운 어둠들이 사라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뚫고 지나갈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니까 좌든 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좌로 부르든 남들이 나를 우로 부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면 안 하면 그만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자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자기가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매일같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베풀과 용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점잖은 시민이기는 하지만 상습적인 죄인들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생각을 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다 말씀하셨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럼 동성애자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에게 제가 꼭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동성애만 안 하면 다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지 내가 누구랑 사귀냐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다만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을 뿐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다. 그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인 거예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악이라는 불순물도 없고 미련이라는 불순물도 없고 완벽하게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은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포션으로 섞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꽤 오래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저보다 몇 발자국 앞서가지고 막 명랑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되게 그 예쁜 의태어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팔랄레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아내가 확 걸어가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가려고 그 아파트 주변에 이 나무 아래를 이제 지나가다 보면 늘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얼굴이나 이 머리카락에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아마 아내가 앞에서 다 쓸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머리카락도 길고 숱도 많으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말없이 뒤에 계속 갔습니다. 상쾌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 발걸음은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룩한 걸음을 걷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장난기와 악함의 그 중간 어디쯤에선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이익 앞에 서게 되면요, 이익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순수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순수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게 된다면, 혹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시편 1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니, 어떻게 이 수많은 악인들의 꾀를 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좌와 우로 갈라져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될 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정말 좋은 시절이 왔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성경 안 읽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성경이라고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성경 읽을 때 그것만 읽는 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 가운데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던 바로 그런 분이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내 길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 모든 생명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포천군 일동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로서 섬기던 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권사님 부부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계급이 상사였습니다. 이분들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같이 방에 잠깐 들어가서 기도 소리가 들린 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오셨고 그분들은 이제 집을 떠나셨는데 저희 아버지 보니까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신 거예요. 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군인 부부가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아버지가 울었나 궁금했지만 또 아들답게 안 묻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부부가, 군인 부부가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집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고 자기들은 전세를 얻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 부부와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 집 딸이 저보다 한참 누나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시골에서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졌길래 그런 결정을 하냔 말이에요.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분들은 돈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었던 거죠. 기준이 다르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집 정도 드릴 수 있겠다고, 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집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그런 결단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기준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지고 판단이 다르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제가 어릴 때 그분들을 보고 알았어요. 요즘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일 때문에, 직장의 일 때문에, 재정 때문에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때려치워야 될지, 공격을 해야 될지 용서를 해야 될지, 여러분 그 흑암과도 같은 어두움, 혼돈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읽을까요? 어디든지 괜찮아요. 펴서 읽으세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접하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순수한 선함이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도 전혀 없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의의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힘있게 이 세상의 혼돈과 어둠을 향해서 상대해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필요하시다면 제가 요즘에 시작한 CTS에서 하는 성경 공부하는 거 들으셔도 좋겠고요.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것도 너무 좋겠고요. 또 한사랑학당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어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각 숲 공동체가 매주 만나서 같이 말씀 묵상 깊이 하고 같이 나눠도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분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악을 이기며 힘있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굉장히 간단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깊은 가사로 만들어져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늘 함께 불러야 할 찬송이죠. 우리 함께 2번 반복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정말 깊은 암흑과도 같은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것을 믿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고 깨달으며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올무처럼 다가오는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구조적인 이 시대의 악을 향하여 놋 화살을 당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팔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을에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든 이들과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 만복을 내려주사 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